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성적은 한반 70명 중에 제 기억으로는 20등을 넘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등을 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어떻게 제가 한 자릿수로 올라갔을까. 1등은 못했지만 2등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원래부터 실력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 발표를 한 다음 며칠 있다가 저에게 어느 친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아마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친구랑 같이 다니고 이 친구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고 네가 많이 힘이 되어달라.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성적도 올라가고 내가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구나. 그 친구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자주 만났고요. 그 집에도 가서 도와도 주고 가르쳐도 줬습니다. 물론 그 친구 성적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자주 가면서 그 친구를 알게 됐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친구 얼굴이 또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가서 처음 사귀었고 관계라는 것을 형성한 그런 머릿속에 기억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입학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누구보다 설렜을 겁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그 바람보다 더 큰 소원은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은 친구 만났으면 그 짝이 정말로 내 아이에게 참 좋은 친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원합니까? 말 그대로 핵가족 시대 홀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 짝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기에 어머니들이 그런 소원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오늘 제목처럼 서로. 이 단어가 과거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의 길에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미쁘고 신실하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이 소망의 든든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개인적인 훈련이라면 그 개인적인 훈련과 다르게 우리를 더 든든히 붙드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그 밑에 나오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서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서로라는 단어를 불러낼 때에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서로는 홀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서로는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성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미 있는 단어로 내 머릿속에 남기 위해서는 서로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챙겨라.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기준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생활,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서로 다른 사람을 챙기며 돌아보라. 내 이익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꾸 쌓아서 결국은 부요한 자가 되고 넘치는 자가 되고 그거 가지고 여유 있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며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약속, 그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려면 신경 써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시간 뺏겨야 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안 해도 되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투자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거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챙기고 돌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진정한 행복, 관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이웃과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은 서로 속에 있으며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을 돌보고 챙기며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지요? 지금보다 나아지기 원하시지요? 더 많이 벌기 원하시지요? 헌금도 더하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의 관계를 맺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돌보고 격려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서로를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길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하며 서로 함께할 때 가능하다.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말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면 스크린에 나와 있지요. 저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만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허물을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고 숨긴 것, 비밀을, 그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내놓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돈 자랑하고 공부한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좀 이런 거 내놓고 싶고요. 그런 게 없으면 왕년에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를 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심리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도 서로가 나옵니다. 근데 잘난 거 고백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안 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 죄를, 너희 잘못을, 너희의 숨겨진 아픔을, 그리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의 비밀을 서로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서로입니다. 서로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기죽어요. 무시당해요.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복된 방법, 그것은 서로입니다. 그 서로 속에는 약점과 아픔과 눈물과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서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숨기고 내 모든 부끄러움에 철저한 담벼락을 쌓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잘나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이것만 내어놓는다면 진정한 서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 진실한 관계는 내 마음과 깊은 속을 열며 나의 약함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비밀, 그리고 복된 길,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약속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자신을 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끄러운 게 있다면 병이 낫기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관심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관심사는 그의 병이 아니고 내 병입니다. 그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도 그걸 내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도 내가 몸살 감기로 알아누우면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그리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자기 병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기도해 줍니다. 중보의 기도지요. 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집안 문제 아니에요. 내 자식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 그대로 내 문제인 것처럼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 오늘 성경은 그 서로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보기도의 서로를 배워야 됩니다. 내 문제, 내일, 그리고 내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병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병에서 회복되고 거꾸로 내 문제가 회복되고 내 병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을 빌라. 평안 받을만 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라. 그러면 여기 성경 구절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내 기도, 내 병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힘이 있고 결국 병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병 낫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라. 여기에도 서로가 나옵니다. 서로. 아픈 사람 보면,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아, 저거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못 들었으면 모를까, 안 봤으면 모를까,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나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를 위해 병 낫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그럴 때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병도 많이 있고 젊어서도 고질병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간절한 서로를 배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이방의 안디옥 교회,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서로를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밖에 나가 강력한 설교를 했고요. 그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며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에 또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집회 2번 한 거로 기본적 몇 명이 교회 온 겁니까? 8,000명이 온 겁니다.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이야기한 거니까 여자도 포함하고 애들도 포함하고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겁니다. 집회 2번만 했겠어요? 제자들이 계속 나가 전도하고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말 그대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는 2만 명,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요즘도 2만 명 넘는다. 이건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처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교회예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다.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만 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그런 건물이 있었을까? 그런 터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터키 예배소에 이렇게 원형 노천극장으로 5,000명, 6,000명 모일 만한 넓은 로마식 그러한 극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다 같이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다. 그 집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에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 거기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갖고 거기서 기도 모임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마가의 집이 예배당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과 교회, 그러면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그 집에 교회의 문안을 하라. 브리스글라 아굴라의 가정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많은 가정이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그렇게 개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식의 수많은 가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3만 명인데 30명씩 가정마다 모인다. 그러면 1,000개는 있어야 돼요. 1,000개. 1,000개의 집이 문을 열면 그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정마다 모인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며, 이 말씀들은 너희들 화전중앙교회처럼 한꺼번에 왕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 되고 늘어나는 교회 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돌봄과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라,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모임, 가정교회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모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지네끼리 30명 모이고 50명 맨날 자기네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학교의 학생이, 그 학교의 학생인 것은 분명한데 반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반이 없어요. 1학년 3반, 3학년 2반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배정을 안 해가지고 어떤 반에도 못 들어가요. 근데 반에 배정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딴 반 친구들 몰라요. 근데 자기 반이 있고 그 그룹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요, 우리 반만 우리 학교 학생이야, 안 그래요?
이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고 선배고 후배다.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자기 반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면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그 전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식입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가정교회 안으로 자꾸 모여서 그 일을 통해서 전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라. 바로 그 권면입니다. 화전중앙교회도 이 두 가지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데 모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또 하나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집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00명 모이지요? 여기서 과연 서로 돌아봄이 가능할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 이러한 격려가 가능할까? 물론 얼굴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진정한 돌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중보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자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격려가 이루어질까? 거진 어렵습니다. 1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면 불가능합니다. 전체 모임 속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그룹 모임, 이 가정교회, 가정 모임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가정 모임,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가정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정 교회에 소속이 안 돼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친구도 많고 익숙한 분도 많고 그 안에서 이 교회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합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 안에서 내 고민하는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신뢰하고 자기 속에 깊은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을까?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들은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안에서 초대교회가 말한 진정한 사랑과 돌봄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손님과 같은 의식이 생깁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그 소속감이 확실해지면은 내가 화전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이, 주인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정 모임을 권면합니다. 늘 죄송한 것은 어른들이 특별히
남성 어른들이 참여할 만한 이 가족 모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 모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교회의 한 식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마치 직장에서 은근히 사표 쓰기를 기대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책상을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책상까지 뺐는데 나오겠냐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소속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고 푸시하고 그러면 참 나가기가 괴롭습니다. 가족 모임 안에 속하지 못해서 소속감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또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가정 모임, 가정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거기에 또 시험도 있고 괜히 갔다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와야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잘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잘하게 하시고 자꾸 우리들을 바꾸어 갑니다. 그거 싫다고 그 짐 안 지겠다고 괜히 그 상처 안 받겠다고 멀리 하면 그저 나 혼자 자라나는 그런 외톨이 신앙이 됩니다. 그 가정 모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든든하게 부흥하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 부를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가정 모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원을 보면서 가장과 총무를 보면서 내가 저 모습 배워야지, 저 섬김을 배워야지, 저 사랑을 배워야지, 저 신앙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들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의 훈련 속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지만 가정 모임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 모임 안에서 도전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